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오늘 이 기록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의 메시지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사복음서의 이 마지막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선 한번 장소가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이지요? 장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21장에서 디베라가 어디지요? 갈릴리.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요게 갈릴리 호수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디베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성지순례라고 이름하는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면 반드시 갈릴리 호수를 보게 돼요. 그러면 보면서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1명 가운데 7명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저 디베라로 걔네들을 잡으러 갔구나 라고 하는 그 현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소는 디베라 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요,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21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일들인데 여기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나타내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누가 막 뭐를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일어난 해퍼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이 장소는 갈릴리 호수 근처인데 하나님께서 꼭 알려야 되겠기에 당신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기에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냐? 밤부터 아침까지입니다. 새벽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읽은 11절까지 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이 제자도에 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의 메시지는요, 왜 제자들이 믿음의 전진을 멈추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멈추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 총 7명이에요. 제자가 지금 몇 명이지요? 11명이거든요. 현재 11명 중에 7명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역할을 늘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같이 휴가를 위해 피싱 트립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주 직업이 전직 어부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동안에 풀타임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베이지컬리 그냥 목구멍에 그냥 풀칠하기 위해서 그냥 무슨 일이든지 좀 하긴 해야지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전에 생업으로 그냥 돌아가겠다. 이 말은 더 이상은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못 나가겠다 이런 상태예요.
이 7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물론 다 모태신앙이죠. 거기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것은 직장들을 전부 다 그만뒀어요. 풀타임으로 주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라고 감복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3년 반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고 앉은 뱅이가 일어났고 죽은 사람이 3명이나 살아났고 간질이 고쳐지고 아무도 손 못 대는 거라사의 광인을 온전케 하고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하고 같이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현장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현재 뭐예요? 그 부활의 주님과 지금 같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스탑을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했을 것 같아요. 3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기억할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직장을 다 놔두고 그것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 소명 받을 때에 그 말을 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 제자도로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더 문제는 나머지 6사람도 우리 생각 같으면 막아서야 되잖아요. 아유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나머지 6사람도 다 같이 거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11명 가운데 지금 7명이 이렇게 됐다 80%가 넘잖아요.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주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하고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믿음의 좋은 배경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들었습니까? 구약은 다 알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일어난다고? 영적인 공격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영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단단한 음식으로서의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예배 참석도 내가 빠지지도 않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나는 전신갑주를 입었을 것이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단의 공격이 이제 나한테는 거의 없을 것이야.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여기 있는 이 11제자보다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직접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공격이 끝까지 쫓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이것이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아시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 반드시 의지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영적인 공격인 것을 아느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4절 5절을 가서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지만
고기를 잡으러 지금 나가고 서로 대화할 만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때예요. 새벽이라고요. 그런데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해. 예수님이 딱 섰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을 몰라.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께서 말까지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어.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보고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는 거야. 거기 예수님이 여러분 3년 반을 동거동락 데일리를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말까지 했어. 나타나고 말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저를 못 알아봐. 만약 저라고 쓴다면 못 알아보는 거야. 어떤 상태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못 알아봐. 그리고 목소리까지 냈는데도 못 알아봐. 그런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에 잡힌 거예요. 영에 지금 휩싸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것. 이것이 영에 휩싸인 것.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물론 사람을 못 알아본 것이 영에 휩싸인 것이지만 이 면에서는 진리가 그 사람을 깨우쳐. 또 어떤 사건이 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깨우치려고 하는데도 못 깨닫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의미구나라고 번쩍 깨닫거나 힘을 얻거나 변경하거나 스탑하거나 해야 될 텐데 영으로 휘감기게 되면은 못 깨달아요. 주님은 지금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 주님을 못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못 깨닫고 여기 오죠. 말을 해도 못 깨닫잖아요. 어떤 사건을 줘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영에 휘잡혀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막 되었을 때 제가 많은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월드와이드 이렇게 막 쫓아다녔을 때 그때 한 분이 참 영적으로 깊은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어느 고비가 되면 어느 만큼만 되면 그때는 낮아요 얻은 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고지에 올라갈수록 가파르고 등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파르고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은 그냥 떨어져 내려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클수록 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을 이해 못했는데 제가 그 후로 20년이 지나면서 저와 또 주위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맞구나. 됐다 하는 그때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클수록 낭떠러지가 아닌 이 등산의 가파른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간다는 걸 해서 아주 경계를 아주 참음하게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교통사고 한번 났다고 낙심하고 그런 수준은 아니죠. 이 정도가 됐으면은 그런 게 아니고 내면의 공격을 하는 내면의 공격. 미혹, 유혹, 정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것 삶에도 마음에 사망 선고를 받았느니 죽을 것 같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도 쓱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할 게 없어요.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은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 이때 제사장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아니고 같은 이름인데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는데 영으로 보니까 사단이 그 옆에 바짝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야.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를 쫓아주잖아요. 그리고 정한 광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지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책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다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 우리에게 이렇게 주로 내면으로 공격하죠. 미혹하죠. 유혹하죠. 정죄하죠. 하면서 하는데 주로 어떤 곳을 많이 정죄하느냐? 옛날에 나를 사로잡았던 그 영 골로 많이 와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장 약한 곳 또 조상에서 내려오는 것 이 부분들로 주로 공격이 옵니다. 그러나 공격이라는 것을 아시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은요. 목적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12제자들의 목적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시작했냐면
독립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모든 문제는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나라를 독립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자기 풀타임으로 이렇게 쫓아다녔지만 지금 3년 반이 지난 이때에 로마는 조금 더 약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가까이 올수록 나름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빛이 임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속에서 갈등이 나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복겨요. 복겨. 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가 가득 잡혀 있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킨다는 이 목적,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 마음에 기쁨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따랐을 때 그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는 겉사람이 죽기 전에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간격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빛은 임하는데 그 빛이 내 실제 삶하고 아직 별로 상관이 없어. 큰 상관이 없이 환경은 계속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빛과 나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의 능력을 본다고요. 부활한 주님을 알았다고요.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결. 이 사람 속에는 뭐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첫 번째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이 변화되기 전에는 이것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이 변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다시 또 고기나 그냥 일단 잡아야 되겠다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다 나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은. 아니요. 했어도 나갔을 것 같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베드로가 나가니까 6명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배에 올랐어요. 이럴 때 한번 그 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락방 강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도 있고 분명히 불렀을 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세요? 말씀이 자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것이 시험 들고 주님 앞에서 멀어진 증상이죠.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했으면 지금 주님이 이거를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는데 지금 다른 영에 다 잡혀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거기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했는데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인 줄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진다는 게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이야. 나는 알아요. 저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뭐에 잡혀 있으면 그 분별력이 안 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에 노란 것이 다 쓰여 있는데 전체가 다 눈에 노랗게 보이면서도 자기는 맞다고 하는 거야. 이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지. 항상 내가 맞다라고 확신을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뭐가 쓰여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쓰여진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요, 이 영적으로 뭐가 쓰이게 되면 쓴 것을 달다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더 문제는 이 마지막 때가 사사시대 같은데, 이 삼손과 같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힘이 떠난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또 내가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무리 묶어봐라, 내가 부두둑하면 다 떨어지지.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힘이 떠났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가신 거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못 깨달아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인데 이거를 못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불장군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묻잖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고기 잡았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물론 이거 다 아셨어요. 고기 없는 줄 알았죠.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물어봐요. 자, 참 너무 저는 이 진행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어메이징한 분이에요. 없나이다 라고 묻는 이런 것에서도 왜 이렇게 묻고 없다라고 했을까? 이것도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비어있음을 인정해야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말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베데스다 못가에 지금 앉아있는 거지. 근데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마음에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것도 좀 기적이죠. 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물고기 잡았느냐? 근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 이제 곧 잡을 것입니다 라든가 뭐 다른 사람도 지금은 다 못 잡았어요. 요렇게 자기를 커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못 나가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그래서 있는 그대로, 네 저는 지금 우울합니다. 네 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화가 납니다.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를 나가야지. 바리새인 서기관같이 이 회칠한 것을 하나님은 제일 걱정하셔. 그거를 깨라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깨기 위해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 체면이 너무 나쁜 거예요. 유교 문화는 어떤 문화인지 아세요? 유교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체면. 고기 안 먹고 김치 먹고도 고기 먹은 척하고 있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면 문화, 가면 문화가 이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항상 겉과 속이 다 투명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 앞에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참 이렇게 신비한 게 참 많아요. 여기 보니까 50칸이 떨어져 있었대요. 예수님부터 저 100가지가, 베드로의 100가지가 50칸이, 근데 50칸이 100m래거든요. 지집사님, 100m에서 소리가 들려요? 100m. 100m 떨어진 사람이 한 소리가 들릴까? 지금 바닷가에서 출렁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먼 거리 같은데 틀렸단 말이에요. 나는 들리고 또 누구진도 모르는데 또 순종을 해서 오른편에 또 그물을 내리잖아요. 예수신지도 몰랐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장면마다 하나님의 미러클이 역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순간순간을 도와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100m 떨어진 데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고기가 가득히 잡혔습니다. 그 고기를 끌어올렸더니 밑에 가서 보니까요, 그 고기가 몇 마리라고? 153마리. 우리가 한 10마리 안쪽을 잡으면 딱 봤을 때 7마리구나, 3마리구나 알지만 153마리 고기가 엉켜있는 거를 어떻게 알지요? 이거 역시 미러클이야, 미러클. 베드로가 그 순식간에 그물 속에 든 고기가 153마리라는 것을 이렇게 딱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영적인 감각력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써놨는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다 절절히 말이 안 돼. 절절히.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계속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정말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물고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올라와. 물고기를 잡는 순간에 뭔 줄 알았다고? 예수님인 줄 딱 요한이 캐치했습니다. 캐치하고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는 그냥 막 깜짝 놀라서 겉옷을 주워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그 바닷가에 예수님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야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예수님을 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야 알아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모든 것이 힘들고 안 되고, 잠언서 17장 2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준의 사람, 그러니까 이 11사람의 수준의 마음에서는 마음에 즐거운 일이 없었어. 즐거운 일이 없었다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늘 감사하라 감사를 하지만 그냥 감사를 해도 마음에는 그냥 특별히 즐겁지가 않은 거야. 그냥 끊임없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나라의 독립이었다니까. 그걸 직장까지 관두고 가족도 버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즐거운 일, 기적은 많이 봤죠. 하지만 그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기하고는. 그게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죽은 자가라는 건 놀랍죠. 그러니까 또 쫓아다니고 했지만 실제 나한테는 정말로 좋은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고기를 확 잡고 가니까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 그러니까 뭐야? 제정신이 조금 들었어. 여러분 너무 지쳐도 영적으로 다운돼요. 어둠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를 잡고 나서 제정신이 든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놀라가지고 막 예수님을 만나러 막 뛰어간 것이에요. 이렇게 뭔가 지정신이 드니까 지정신이 들었잖아. 지정신 행동을 하잖아. 이게 지 모습이잖아. 근데 뭔가 씌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 보면 다 뭐가 씌어서 저 아닌 저를 하는 거예요. 보면 대부분이. 이걸 뻗기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우리 예수님이시니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도 이 베드로가 나가면서 주님이시라. 요한이 그랬죠.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기서도 또 하나 알 것은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일이 확 일어나면 이걸 주님이 했다는 걸 알으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시라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해요. 위로.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은 위로. 이게 바로 이렇게 갑자기 그냥 안 되던 일을 153마리 물고기라고 한번 신나게 확 잡아두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이거에서 제정신이 조금 들었잖아. 너무 힘들다가. 자, 그래서 그럴 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이 하셨구나 해서 주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제자도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나간 7 제자를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동안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셨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든지 그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아시고요. 그 한계를 도우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께 SOS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3살 배기는 3살 배기의 한계가 있고 10살짜리는 10살 배기 한계, 10대는 10대의 한계, 20대는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 자기의 못하는 거를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 그 한계를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SOS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냥 전직 목수였죠. 목수일은 조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직 어부예요. 어부인데 전직 어부인 사람한테 비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건데 또 그거를 또 따르는 사람도 또 그렇게 했더니 일이 해결된 것도 이게 다 신비예요 사실은. 근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예수님의 비밀이 이렇게 오픈되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 오른편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두면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할 때 오른편이 나와요. 그 오른편에 보면 오른편에 둘 사람이 있고 왼편에 둘 사람이 있는데 오른편에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서 오른편에 두는데 오른편에 두는 사람은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자, 이것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예요. 종말에 이것이 막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냐면 천년왕국의 사랑하시는 자의 성에 들어갈 사람, 새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사람이 오른편에 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래서 다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눈다. 그래서 오른편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요한은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 글씨를 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153마리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에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153 숫자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10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 3가지를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헬라어의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를 매어놨어요. 그 숫자가 있어서 지금 저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물고기로 표시를 했고 그 안에다가 Son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약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했는데 그 Sons of God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그 말을 저게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에 그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다 합하면 153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 숫자가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3가지는 다 숫자에 관한 건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서 박사님이시거든요. 사실은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 예수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 예수님인데 메스에서도 예수님은 박사님이셔. 정말 메스에서도 도통하시. 이건 지금 메스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게 메스에 나오는 153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메스거든요. 이 고대에 메스가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천문학, 기하학, 이 스핑크스라든가 이 피라미드 같은 것인데 보면 이 메스가 굉장히 발전됐거든요. 그러면 이 메스에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숫자가 나오는 거가 그 사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로마의 폭군이었죠. N-E-R-O야. 그거를 저렇게 이 숫자로 풀어서 쓰면 뭐가 숫자가 몇이 나오는지 아세요? 666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네로라는 사람은 뭐예요? 아, 그리스도하고 반대되는 사람이로구나. 반 그리스도인 사람. 이렇게 그 사물의 본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거를 Sons of God 이라고 하는 이 153의 숫자는 Sons of God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러면 지금 그물에 잡힌 153, 요 그물의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에 잡혀 나온 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를 얘기하지만 거기 있는 시험든 지금 7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신분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지쳐 있잖아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낙심하고 지쳤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sons of God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153을 하고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 구원이에요? 아니면 구원을 놓쳐요? 놓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놓칠 수도 있어? 아니면 영원 구원이야? 이게 팽팽하게 일반적으로 성도들 가운데서도 싸우고 교리에서도 이게 막 문제가 돼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 놓칠 수가 있냐.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 말이 다 있어. 어떤 구절은 절대로 안 놓친다는 거야. 안 놓친다. 어떤 구절에서는 놓친다야. 놓친다도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2번 던지는 일을 시키세요. 맨 처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때 그물을 깊은 곳에, 그때도 고기 못 잡고 있을 때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서 깊은 곳에 던졌는데 그래도 고기를 막 많이 잡았어요. 똑같이 많이 잡았는데 그때는 몇 마리인지 딱 알아맞추지 못했어. 그런데 끌고 오다가 그물이 터졌어요.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고기가 나가는 거야. 이건 뭐야? 그물을 던져서 건졌는데도 떨어져 나가는,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는 뭡니까? 구원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 신부인 사람들, 창세전에 택한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신부인 어떤 사람들, 이 창세전에 택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안 놓치는 거예요. 안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요, 바울이 한 말을 보면은 말이 두 가지가 있어. 자기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기와 자기를 중조했다던 그 사람들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자기가 확신한다는 거야. 자기나. 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구원을 안 놓친다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 이렇듯이 해서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사도 바울에는요, 또 놓칠 것 같은 일을 또 많이 해요. 빌립보서에서 봐도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또 내가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했지만 자기의 다른 박질, 자기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놓쳐버린 거야. 믿음이 다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놓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놓칠 수, 일반적으로는 놓칠 수도 있지. 믿음이 점점 잃기를 시작하다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정석인데, 절대로 안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안 놓치는 사람. 이 지금 7명, 11제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12사도 이름이 적혀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에도 문패가 있고 기초석에도 이름이 적혀있다니까요. 안 놓친다니까. 안 놓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기 아들들을 누가 불덩이에 던지게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수저든지 건지지. 그런 창세전에 대한 놀라운 sons야, sons. 이런 원리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저렇게 알파벳을 숫자로 바꿔놓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아들들은 정말 가족 같은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트리플 큐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리플 큐브. 이거는 제가 어디서 빼온 거냐면 창조과학회, 한국의 김명혁 목사님인가? 그분이 하는 창조과학회에서 해놓은 거를 제가 그냥 복사한 건데요. 요것이에요. 트리플 큐브 넘버라는 게 있죠. 이게 그냥 메시에서 나오는 건데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당시에 저걸 안 거예요. 무슨 거냐면 어떤 숫자를 3제곱을 해. 그러면 1을 3제곱하면 1이지. 153인데 지금 5를 3제곱하면 얼마예요? 5 곱하기 5 곱하기 5예요. 125예요. 그 다음에 3을
3제곱 하면은 27이지. 339, 9 곱하기 27. 그런데 이거는 3제곱 한 다음에 그 숫자를 다 합하면 자기 숫자가 되는 거야. 153이 되는 거야. 그런 숫자를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 의미가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에 상징이라는 거야. 저게 완전수다, 완전함이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한데 이런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 숫자가 쭉쭉쭉쭉 있는데 이 숫자를 세 곱하고 합하면 자기 숫자가 되는 거, 이런 거가 많지가 않아요. 완전수인데 이렇게 딱 정육만체, 정육각형 주사위가 되는 거죠. 주사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주사위 아주 네모, 딱 정사각형, 지성소죠. 성소 중에서 지성소가 이렇게 딱 네모, 그 다음에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공중에 확 떠있는 거 우리 배웠죠. 뭐죠? 새 예루살렘 성이죠. 자, 그러니까 저 의미는 뭐예요? 지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 지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전. 우리 지금 다 귀신의 집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 받았어도 뭐 아직 성전 뚫이거나 성소에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이것이 휘장을 짓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가야 법궤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될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 저 큰 주사위 같은 것이 이렇게 떠 있는 거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고대 천문학 또 기하학에서 나오는 거가 삼각 숫자라는 게 있대요. 트리플이 아니죠. 트라이앵글 넘버예요. 트라이앵글 넘버. 이 트라이앵글 넘버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정삼각형을 생각해요. 정삼각형. 요 정삼각형에 무엇을 넣어? 똑같은 크기의 볼을 넣는다고 하면 몇 개를 넣으면 정삼각형이 될까? 하나, 둘, 셋, 몇 개를 넣으면 정삼각형이 될 것 같아? 4개를 넣으면 정삼각형이 돼요. 4개. 7개 볼을 넣는다고 하면 정삼각형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정삼각형. 그래서 정삼각형이 되는 이것도 아까도 이렇게 네모 탁 되는 것도 이것도 온전함. 다음에 정삼각형도 이것도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라미드까지 삼각형. 근데 정삼각형을 만들어내는 숫자, 거기다가 볼을 집어넣을 때 몇 개를 넣으면 될까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개, 7개 뭐 쭉 나가는데 그 중에서 153은 이런 트라이앵글 넘버의 17번째의 숫자래요. 그러니까 쭉 그 트라이앵글 넘버를 쭉 있는데 그 중에 153도 들어가. 근데 153은 그 중에서도 숫자가 17번째.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많은 것을 해석을 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숫자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의 비밀만을 또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또 계세요. 숫자가 이렇게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153은 17번째의 트라이앵글 넘버야. 이게 또 17이 이제 또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17 하면 1 플러스 7 해가지고 8이 돼요. 8. 이 8은 뭐냐면 이 세상 숫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숫자는 7가지밖에 없어요. 엿새가 안식일이고 7째는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에 하루 이제 창조를 쉬는 날이고, 그 다음에 8은 이 세상에는 없는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부활의 삶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서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의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었죠? 8명. 이 사람은 새 세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 거는 새 삶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11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새 삶을 사는 거가 내가 개가천신해서 새 삶을 살아야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해야 되는 새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같은 삶이 아니야. 그래서 바로 새 삶은 그런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남보다 더 또 뭐 많이 엔조이하고 살고 그런 세상에 있는 삶의 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이렇게 안 살아. 그런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 7명 그리고 11명의 영적 신분을 이야기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이 놓쳐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자기 진짜 자녀인데 창세전에 선택된 진짜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상에 뭘 얻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가족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빌딩을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책을 저술한 것도 아니고 빌딩에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것은 바울은 개인적으로 가야 될 고지에 다 이르렀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이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도 바울은 신부의 경지에 오르고 해야 될 것을 다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성경이 다 됐잖아. 성경.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해놨는데 이렇게 다 이뤄놓고 이제 천국으로 옮겨간 것이에요. 옮겨간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11제자로 선택받은 사람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선택받고 나서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이거 정말 실패 아니야?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그때는 또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야고보는 12사도의 일한 그루터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어요. 순교의 피를 흘려줌으로 인해.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이 땅의 사명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말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냈고 목소리도 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왜 못 알아봤지? 영에 다른 영에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7사람이 옛날 직업으로 그냥 다시 가겠다. 믿음을 더 이상은 내가 주님 따르는 걸 여기까지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알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왜 못하겠대? 왜 못한 것 같아? 왜 못한 것 같아? 왜 못했을 것 같아? 목적이 달랐잖아. 자기 한계 목적이 다르고 그거에 아까 제가 얘기한 첫 번째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단이 역사하고 살아있어요. 끝까지 쫓아온다. 요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공격,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잊지 말 것은 이렇게 믿음의 고지에 이르는 일은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인내. 이 믿음이 겉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쉽게 되지 않아요. 결코 쉽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또 때가 있어요. 내가 또 회개가 또 부족하고 내가 또 뭐가 부족해 계속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인내가 너무너무 필요해. 오래 걸려.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중간에 요 사단이 영적 공격하는 거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는 거를 멈추시지 마시라는 거야. 물론 멈추도 하나님의 창조자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끌어내죠. 끌어내요. 근데 끌어내지 않는 그런 반응이라면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다. 마지막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제자들의 영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영적인 위치인 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또 사단이 그렇게 막 넣어주기 때문에 아유, 내가 뭘 더군다나 미국 땅에서 내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헛된 겸손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보석이에요. 보석. 여러분이 보석이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Sons of God. 너는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야. 두 번째는 뭐야? 너는 성전이 될 사람이야. 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이야. 너는 이제 조금 더 가서 새 인생이 전개되고 그렇게 살다 와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정말 하나님 일이지.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끝까지 도와주셔. 그물을 안 지키게 해서 이렇게 한계에 도달하면 가서 또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고 해가지고서 끌어주실 것이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신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한번 이 빌립보서 1장 6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드리고 우리 그 주님